인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세 마디의 단어라는 거죠. 세 마디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 줄어듭니다. 살다 보면 말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이 가벼워지는 걸 경계하게 됩니다.
말이란 건 본래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사람의 말이 그리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젊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다 말 실수를 한 번쯤은 다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말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해지고 말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갖고 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말에 쉽게 설레고 자신의 말로 누군가를 이기려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표정 하나 더 읽어내리려고, 그리고 사람의 숨결 하나, 그리고 등 돌리지 않는 인내 하나가 참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어쩐지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무게가 있고 무게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도 끝내 마음속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살아있는 동안 죽는 순간까지 입에 담는 말, 세월 속에 검증된 말, 그 말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소중한 말들이 뭡니까? 라고 좀 물어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했다고요. 이 말이 최고 많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참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두 번째는 사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 세 마디 말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돈도 지위도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끝내 남아있는 건 이 세 단어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믿음, 이 세 단어는 단지 여러분 신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깊은 뿌리이자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한 수필을 보니까 어느 날 시골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원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사랑, 믿음이 뭔지 제대로 깨달은 것은 자식 장례식 치르고 난 후부터 깨달아지더라. 그때야 진짜 하나님, 사랑, 믿음을 붙들게 되더라라고 이 장로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거창한 가르침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낸 이야기, 그러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다시 마음에 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중심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이 불러보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번에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라고 말하는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일령 집사님이 믿음 생활하지 얼마 안 돼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인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영혼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누가 중심에 서 계셔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던 날에도 항상 거기 계셨어요. 나 혼자는 눈물 흘리며 깊은 고뇌와 슬픔에 사로잡혀 빠져 있어서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고 진흙땅에 뒹굴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던 그 밤, 하나님은 말씀 없이 내 옆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셔요? 지금도 내 곁에, 내 안에, 내 옆에서 항상 가까이 계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조용히 들어선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지금도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해요. 어디에 대고요? 잠이 안 오면 누워가지고 천장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늘 넘어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걸 저는 알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중년이 지나고 이제 인생이 저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창경보다 올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나이가 한 살씩 먹을 때마다 저는 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이만큼씩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더 자주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세상의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갈 때 하나님은 어느새 뒤에서 등을 토닥토닥하고 계셔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가까이서 느껴요.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괜찮다, 나는 너의 곁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성경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항상 나와 옛날부터 계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시고 하나님의 콩닥콩닥하는 심장 소리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다리고 품고 끝까지 안아주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사랑. 그게 뭐라고요? 기다리고 품고 끝까지 안아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메말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마음속으로 나는 사랑이 큰 사람이야, 입술로는 나는 사랑하겠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들렸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여러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 이번 주 수요일날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장면이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안아주는 그 장면, 그리고 혼자서 삐져있는 큰아들을 찾아가 달래고 위로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져요? 에휴, 자식들 참 너무하네.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래서 아들 둘 다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고생시키잖아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나름대로, 큰아들은 큰아들 나름대로 아버지를 애먹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가서 안아줘. 그 자리에 가서 안아줘. 아버지는 뭐 속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속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는 자기의 속이나 그 감정이나 마음을 전혀 밖으로 공개 안 하고 더 급한 게 뭐예요? 아들을 안아주는, 이 아들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이 아들을 크게 환영해 주는 것, 그게 더 크고 소중하고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고 돈을 탕진하고 세상 끝자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져가지고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집 나갈 거라고 막 안 들어갈 거라고 막 우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도 혼내지 않으시고 억지로 그 큰아들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잔치 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지 않으시고 품어줍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날수록 사랑은 격렬한 감정보다는 조용한 배려로 남아 있습니다. 말없이 챙겨준 따뜻한 국 한 그릇, 힘이 약한 아내 대신 밀어주는 남편의 카트. 여러분, 봉사님 잘 밀어줍니까? 예. 박근사님 잘 밀어줍니까? 한지사님 잘 밀어주죠? 그런데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또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큰 한숨 돌이키고 나서 내가 직접 가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손 한번 내밀어주는 거야. 그래, 잘 지내자 한번 해주는 거야.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잊어가지고 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가가지고 손 내밀어주는 거, 수박을 크게 쉬고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게, 이 사람이 더 뭐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잊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더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어요.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무슨 자전? 후전자전이에요. 저는 옛날에 제 서재방에다가 목전자전회가 그 목사의 그 교인들, 그래서 항상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자, 그래서 그런 큰 글자를 붙여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밖에 있는 영호 주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선한이웃 교회 성도들을 보면 누구를 보겠어요? 그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왜곡되게 보여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모습을,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주는데 아동센터에서 마지막 내리는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저 홍현준, 오경국 집사님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태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홍 집사님, 오 집사님 예쁜 집이 보여가지고 아이고 언제 예배가 있나 그래서 주여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갑니다 하면서 막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이제 보니까 하우스도 하얗게 크게 하나 지어졌어요. 이제 짐도 이제 끄거지럽했던 짐도 다 넣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다 정리가 되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소 하면서 홍 집사님이 해주셔서 아이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며칠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네에 그 앞집에 사는 아이입니다. 앞집에 사는 아이인데 그 집에 아이가 5명이나 사는데 그죠? 그 중에 넷째 아이가, 여자아이가 초등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왜? 하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데 목사님은 어찌 화도 한 번도 안 내시고 항상 예쁜 말로 우리에게 다음에는 그러지 말거라 하면서 왜 머리를 더 오히려 쓰다듬어 주세요 하면서 혼을 안 내고 하면서 그게 신기했는가 봐요. 혼을 안 내고 웃으면서 맨날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 하면서 예쁜 말로 항상 칭찬하듯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면서 왜 그래요?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놈들아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또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주었다. 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자라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날마다 조금씩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둥글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항상 만나서 속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어찌 저리 몽돌밭 같을까. 거제도에 가면 몽돌밭 있잖아요. 둥글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엄집사님, 양건사님, 이정근 건사님, 이순여 건사님 또 아프셔가지고 지금 그죠? 얼마나 마음씨가 다 둥글 하셔가지고 항상 배려하시고 저는 목사가 조금 버릇없이 해도 다 받아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참 믿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어르신들을 보면 참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저들 마음속에 녹아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항상 보고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이 사랑, 이 두 글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죠? 품어주는, 함께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붙드는 손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지어라 하시면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꼭 다가와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꼭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고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테스트 하신 거죠. 여러분 그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을 통해서 다 테스트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삶의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꼭 테스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주셔서 어떤 사건을 주셔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게 100% 그죠? 순금같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니 나는 정금같이 막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며 더 용기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시 약속하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이 근심이나 걱정거리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약간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게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은 무엇을 바란다는 거예요? 빛을 환하게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란 자녀가 속일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끝까지 신뢰함을 항상 기본 바탕으로 베이스로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내의 침묵.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투병 중에도 매일 말씀을 붙드는 성도의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손끝, 암투병인데도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잡을 테니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예요. 내 힘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 단어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믿음. 이 세 단어는 우리 삶의 여러분 중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 단어는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깊고 깊게 넓게 드러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느니라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여러분 끝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삶의 폭풍도 우리를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단어를 단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이제 우리는 다 함께 여러분 중보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